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면에 있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 때 불렀던 찬양을 혹 기억하시는지요? 제목은 기억하시죠? 네. 잘 못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야 제가 좀 마음 편하죠. 자꾸 기억하려 들지 마세요. 찬양은 혹 기억하실 수 있나요? 우리 그때 찬송가를 불렀죠. 제가 그 찬송가를 부르다가 잠시 그때 조금 나누었지만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야곱이 잠을 깨어 일어났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참 잘 알고 있지만 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잠, 누워 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에 깨어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을 한 주간에 참 많이 묵상했고 또 그 부분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오늘 잠시 이제 한 몇 주간은 이 야곱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잠 깨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필 그와 관련되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이런 가사들을 적었을까요? 이게 단순하게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IQ를 따지면 정말로 좋은 사람일 겁니다. 더불어 인간적인 욕심도 많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는 하나님보다도 더 훨씬 빠른 자였습니다. 그래서 형의 축복도 자신이 받을 수 있었고 삼촌의 집에서도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성공의 크기와 기쁨보다 우리가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광야에서 홀로 잠에서 깨어나야 했던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성공의 자격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그는 늘 언제나 광야에서 잠을 잤고 광야에서 잠을 깼던 적이 그의 인생에 참 많은 시간들을 그 속에서 보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성공하면 외로움도 슬픔도 좌절도 광야에서 홀로 잠을 깨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성공한 야곱의 모습을 오히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좀 주목되어져 보는 게 뭐냐 그러면 밤에 일어났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삼촌 집을 도망 나오듯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형을 만나는 것, 그러한 고통 가운데 직면하는 것은 그에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 자신의 종을 때로 나누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의 마음이 변했는가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과는 다르게 에서는 그 20년, 즉 야곱이 집을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지금의 그 20년의 시간 동안 그의 형 에서가 했던 것은 복수의 칼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성공한 인생,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오히려 지금 고향의 문턱 앞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구분하여 결국 자기보다 먼저 앞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금 22절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그가 밤에 일어났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소유도 건너게 하고 그리고 홀로 남았다. 같이 건너간 것 아니죠. 그가 홀로 남았습니다. 모두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성공의 모든 것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공을 다 이루었는데 지금 그는 심히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워해서 그의 성공의 모든 것들, 모든 결과물들을 지금 먼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밤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가 계획을 짰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삶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 잠을 잘 수 없어서 밤에 일어나 본 적이 꽤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곳에 왔지만 이 한 주간에도 심히 답답한 것이 계속 내 가슴을 짓눌러 밤에 제대로 잠을 주무시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밤은 솔직히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적인 고통이 클수록 그리고 심적인 고통이 클 때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도 내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조차도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조차도 야곱은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해서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밤에 일어나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자신의 삶의 위안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삶에 여러 성공의 모습과 열매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닥쳐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한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도 그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 야곱이 처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처해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지켜왔고 그리고 그토록 애정을 쏘았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아내 남편 하물며 내 자녀도 나의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해 내가 지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마다 눈이 벌거진 채로 답답하고 그 이유를 모른 채 왜 이렇게 심장이 쪼여오고 이럴 것 같으면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공도, 여러분이 조금 미루어 놓았던 이 서울의 삶도 어느 것 하나 그 답답함, 밤에 일어나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아무도 찾아올 수 없고 아무도 그를 위로할 수 없고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그토록 오래도록 얻었던 아내조차도, 자녀조차도 그를 위로할 수 없고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밤에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바로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지금껏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살았는데 참 잘 살았고 그의 능력대로 그는 정말로 성공해서 20년 만에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그의 삶은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20년의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신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가 고향을 떠날 때 돌단을 쌓아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곁에 늘 계셨다라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렵고 늘 혼자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러한 야곱처럼 밤에 잠을 깨어 일어나고 내 삶의 모든 사랑하는 소요들을 다 먼저 보내도 해결될 수 없는 그 순간, 누가 나를 위로하고 누가 나를 회복하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이 절망에서, 이 답답함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살았을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어두운 밤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당연히 그 야곱을 위로하실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불면증이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불면증에서 좀 이 불면증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방법,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단순하게 말씀을 통해 야, 너 마음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 밤에, 두렵고 답답한 그 밤에, 미칠 것 같은 그 밤에 하나님 딱 찾아오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찾아오셔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위로하러 오셨는데 오히려 예성경에 보시면 환도뼈가 부러졌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힘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우리가 바라는 위로와 너무 다르더라고요. 뭐요? 한도뼈를 부러뜨렸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시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분께서 왜 야곱의 그 환도뼈, 가장 중요한 그 부위를 부러뜨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미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미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위안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더 중요한,
우리의 환도뼈와 같은 것들을 부러뜨리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건 하나님은 강한 야곱을 약하게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장 큰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인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보다 더 강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고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모든 성공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밤에 잠을 못 잔다면 하나님은 나를 에서보다 더 강력한 사람으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된다라고 이 야곱 또한 생각했을 것이고 우리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가장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니, 지금 몸도 성취하는데, 그런데 그 몸조차도 더 강하게 부러뜨리신 겁니다. 여러분, 뼈가 골절되면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뼈가 골절됐습니다. 부러졌습니다. 낫겠습니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는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다 떠나갔습니까? 이미 그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세상 말로 그는 병신되었습니다. 광야에도 지금 병신되어져 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니,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보다 강한 상대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려 합니까? 싸우려 합니다. 그게 인간의 방법이고 그게 인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만 강해집니까? 상대방도 더 강력해집니다. 결국 강한 상대가 서로 힘을 키워서 서로 맞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 다 큰 손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중 하나가 인류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군인을 양성하는 것과 그리고 군 무기를 증축하는 것과, 특별히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북한이 핵을 가졌기에 우리도 핵으로 무장하자라고 하는 그 생각,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우리보다 강한 상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 살인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말합니다.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나보다 강한 상대와 싸워 이기기 위해 나도 강해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드 배치 몇 대 했더니 중국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일본은 우리도 자위대를 가동하겠다. 미국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는 비행기와 모든 것들을 보내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 앞에서, 그렇지, 한두 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렇지, 우리도 강한 힘을 길러야 돼.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해야 돼. 여러분,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나라를 지킨자라는 겁니까? 살인을 하자라는 겁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인해도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왔던 나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더 강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세상적으로 강해져 있는 우리의 환도뼈를 쳐 부순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면 결국은 전쟁이 반복되어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하자고 덤비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의 것은 탐하지 말자입니다. 원래 그렇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 것, 각자의 소유에 대해서는 탐하지 말자.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좋은 성장을 이루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은 당연히 지키고 남의 것도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경제 논리로 생각하면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출발점이 기본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의 것들을, 남의 소유들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 자,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고민도 없이 전쟁에 대한, 군사력 비축에 대한, 이러한 나라의 정책과 세계의 정책에 대한 아무 고민 없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단지 인생에 성공하지 못했던 몇 가지의 문제 때문에 그저 밤에 눈이 깨고 있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유든 신앙이 미성숙하든 뭐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되게 강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야곱처럼 에서를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큰 힘을 원하는 겁니다. 하물며 저도 큰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큰 힘이 있으면 무엇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야곱의 생각과 다르게 그를 더 약하게 만드신 겁니다. 아니, 조금 약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다. 지금 죽을 줄 모르는데 아예 거의 반병신으로 만들어서 아예 기어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소유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욕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로 그가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 그가 열정적이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인식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식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인식했던 겁니다.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거래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왜요? 그는 자신의 머리가 뛰어났고 자신의 힘이 원래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순간에 모든 성공을 이루고 온 순간에 그를 빡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약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라는 겁니다. 네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식하는 그 삶 살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던 그 이유겠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냐 그러면 너 강해짐이 능력이라 생각하고 너 약해짐이 무능력이라 생각하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힘든 것 아닙니까? 교회도 우리 교회는 약하다. 근데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약해짐이 무능력이 아니야. 약함이 무능력이 아니야. 너의 교회의 그 모습이 무능력이 아니야. 너의 자녀의 그 대학의 명판이 무능력이 아니야. 너의 남편의 그 직장의 그 봉급이 무능력 아니야. 오히려 지금껏 어떻게든 그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버텨오고 무엇인가를 조금 이루었다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한 방 맞아서 꼼짝달싹 못하고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았던 내 삶을 이제 정리하시고 진짜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함을 통하여 그 의지함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진 그릇처럼 되더라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짐은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 힘, 내 강함으로 세상과 싸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곳에서 성공한 이후에 돌아오는 것에도 철저하게 광야에서 깨어지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고작 모든 것들을 다 보내고 결국 거기에 우두커니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지금처럼 그런 위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를 좀 할 나이가 되어졌고 중요한 나이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철저하게 인생이 깨어지고 이렇게 깨어질 수 있는가? 야, 내 삶을 내 친구가 안다면, 교회에 누가 안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가? 아니, 처절하게 보일 정도로 깨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좀 변화가 있든지 뭐 대단한 게 있어야 되는데 꼭 교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꼭 무엇인가 잘 나갈 때 환도뼈가 부러지는 듯한 그런 위기들을 겪고 주저앉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교회들이 때로는 보입니다. 이것도 제 눈에 제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고 또 그러한 느낌들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또 깨어지는가?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근데 그것은 인생을 보는 우리의 눈일 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하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쯤 늘 언제나 철저하게 꼭 부러뜨리십니다. 근데 감사한 건 사랑하시기에 부러뜨리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부러뜨리시는 이유는 너 이제 입 꼭 다물고 죽은 것처럼 살아, 너 나 아니면 죽어, 그게 아니라 이제 네가 그렇게 의식하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고 하물며 너조차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음에 의지하며 살면 무엇인가 이 세상의 가치가 팽배한 시대 가운데서 이 복음이라는 게 먹힐까라고 의심하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늘 생각은 했지만 마음의 한편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네 인생, 이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절망, 그거 이제 우리의 힘 빼라는 겁니다. 이제 네 힘으로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지금 경험해서 너 밤마다 잠 못 자고 결국은 너의 가족 다 잠자고 있는데도, 진짜 충격 그거예요. 한 집에 다 있는데도 나 혼자 잠을 못 자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깨어서 그냥 보면 눈물 나고 어떻게 하나.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야, 너 지금까지 너 교회를 몇 번 다닌 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네 힘으로 살았잖아. 그리고 이제 알겠지. 네 힘으로 못 사는 거, 네 머리로 못 사는 거, 네 계획으로 못 사는 거 알겠지. 그리고 너 복음이 능력처럼 보이지 않고 참 부끄러웠지. 이제 내가 진짜 보여줄게. 너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너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어. 아니, 힘들 수 있지만 너 그 순간에 이제 나를 봐. 내가 할게. 내가 복음이 왜 중요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내가 진짜 너를 통해 보여줄게.
하나님 결국 야곱에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그냥 아무런 사람 아니야. 너 그냥 형이나 속이고 삼촌이나 속이고 그렇게 해서 돈 모으고 너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 아니야. 너는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있어.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기 위하여 야곱의 가장 큰 위기 때 그를 완전히 깨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깨어짐을 통해 생명과 열매가 만들어진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강함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결국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늘 언제나 세상의 성공을 쫓아갑니다. 도대체 성공이 뭔지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모르는 허상들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교회에 몸담았고 또 부모와 연관되어져 있고 또 그런 상황에 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위대함이 아니라 내 힘을 믿고 또 내 힘을 쫓아 지금까지 살아왔다가 야곱처럼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채로 그저 밤에 잠을 못 자, 그리고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그런 문제 앞에 혹 직면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럴 때 당신은 진짜 혼자가 아니라, 당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은 늘 언제나 그런 당신 곁에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서야 여러분의 힘이 점점 빠져,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제대로 시력이 고정되어 주님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보이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환도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 부분만은 손 안 댔으면 좋겠는데 왜 그 부분을 깨트리시는지, 우리의 삶의 한두 뼈와 같은 부분들을 안 그래도 무너지고 있고 점점 더 이상 무너질 때도 없는데 주님 함께 있고 함께 계시는 건 알고 그렇게 해서 주님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주님이 그 짧은 시간에 변화를 주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한두 뼈까지 부러뜨려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무력감에 우리를 빠뜨리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온전한 깨어짐의 축복이 되어지고, 그 깨어짐이 있을 때 그 약함으로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승리를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한 자 앞에 내가 더 강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논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 앞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로 만드십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부러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을 때 결국 야곱의 인생은 그제서야부터 하나님의 더 극진한 손길 가운데 그 강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며 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 그 강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주는 그 에서를 그가 가장 낮은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강함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힘들 수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힘듭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과거의 죄가 자꾸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깊은 죄의 죄책감에 오래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할게.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복음이 얼마나 시대를 이겨내고 그 복음이 세상의 그 강함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게. 너 그동안 나를 의식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그 삶에 내가 새로운 길을 전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왜 안 어렵겠습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늘 언제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힘들어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깨어질 때 완전히 깨어지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우리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조차도 다 깨어지고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말라버리면 결국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물을 채우셔서 새로운 생명을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늘 언제나 그렇게 일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뼈가 부러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들이 깨어짐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철저하게 깨어져서 이제는 내 생각, 내 실력,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그분만을 쫓아가고 간시되 내 옆에 모든 사람들이 야 복음은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인간이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시대를 회피하는 그 한 가지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 무능력한 거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철저히 깨짐을 통하여 그런 자들 앞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이 세상의 강함을 깨어내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이곳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관계된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이제 인생의 길을 열어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든 하물며 직장이든 기업이든 우리 교회의 미래이든 간에 차라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잊지 말고 깨어질 때 완전 흔적도 남지 않게끔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깨끗이 씻긴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고 축복임을 믿고 오늘 밤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직 덜 깨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살궁리를 하고 있는 이 잔머리, 이 야곱의 이 잔머리,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하고 그래도 내 자존심을 의지하고 그래도 이 더 강해지려고 하는 이 자존심이 강함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좀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깎이고 깨어져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하는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는 그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맛보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누려지는 그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먼저 이야기해 줄게요.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은혜의 생수로 적셔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먼저 그 힘조차도 그 강함조차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직도 남아있는 내 마지막 힘까지 하나님 철저하게 깨워주십시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기도입니다. 이게 정말로 눈물 나는 기도고 이게 입을 뗄 수 없는 기도인데 힘들지만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남아있는 마지막 힘, 이 자존심까지도 철저하게 깨어져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내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가정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마지막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세상을 치유하고 감동시키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할까요?